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가 돌보는 고아들을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그 액수가 300파운드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많은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모금한 돈을 뮬러 목사에게 가져다 주라. 그런 음성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주님, 저희 고아들에게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었던 음성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뮬러 목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뮬러 목사님은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뮬러 목사,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주라고 해서 찾아왔네.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편지 봉투가 하나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편지와 더불어서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보태서 주시는군요. 감격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기니와 파운드는 똑같은 금화지만 기니는 12펜스가 더 많은 그러한 금화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 없는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가장 옳고 가장 최선이고 가장 바른 길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뮬러 목사도 하나님의 경험을 했고 고아들을 돌보았고 스펄전 목사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고아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간은 유월절이 있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정대로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오늘로 말하면 주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기쁘게 외칩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아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종려주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과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이 먼저 있으신 후에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에서 BC 470년 사이에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오시는데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펼쳐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3번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2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 3절에 보시면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어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고 끌고 오라.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2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들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마다 성경 통독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실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힘쓰고 또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들어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바른 신앙 가운데서 생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번째는 주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 여행에서 맞은편 마을에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로부터 이 예루살렘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있는 이 동네에 함께 동행합니다.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이 마을 11장 1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초입입니다. 거기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수행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동네 예수님께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풀어서 끌어올 때 누가 왜 그렇게 할 것이냐고 물어볼 것이라고 했는데
5절에 보시면 실제로 사람들이 똑같이 물어봅니다. 또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 말만 하면 허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또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제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두 제자가 어땠겠습니까? 아는 사람 집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나귀 주인에게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보고 무조건 풀어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그 말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의아하기도 했고 아마 황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나귀를 그 말만 듣고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이상한 것이고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하고 희한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성과 충돌하고 이해와 충돌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때문에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육신, 이성과 충돌합니다. 동정녀 탄생,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이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다면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를 왜 죽이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여러분 바다가 갈라집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백성들과 함께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루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일째 7번을 돌고 마지막에 백성들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하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그 큰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두 제자가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순종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되지도 않고 이상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할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제자의 순종이 나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씀대로 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그것을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두 제자의 순종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상식적이지 않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5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는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스펠 헤럴드지에 게재된 이야기입니다. 세시라라는 남자가 어느 날 자기의 어린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딸이 활짝 웃으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준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구슬이 예쁘다고 감탄하면서 뜻밖의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것을 불 속에 던져버려라. 어린 딸은 당황하면서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예쁜 구슬, 너무나 갖고 싶었던 것, 자기가 가졌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불 속에 던지라고 하는데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내게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내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라. 어린 딸이 고민하다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그 상자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딸이 갖고 싶어 하던 훨씬 더 아름다운 그 구슬을 딸에게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단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내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아버지는 딸이 어리지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 순종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감동뿐만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결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감동으로, 결심이 결심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감동이 행동이 되고 결단이 행동으로 되어야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조차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따라오라 하실 때 거기에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고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10장입니다. 이 10장에서부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 전입니다. 이제부터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사건으로 점점 다가갑니다. 마가복음이 16장인데 무려 6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10장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으시고 또 드러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어도 병자들이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할 때 막으십니다. 마귀를 쫓아내실 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대할 때 그 환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영을 다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외칠 때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는 것을 그냥 두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똑같은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저렇게 호산나 외치는 것을 막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사람들의 호산나 외침을, 환영하는 소리 지름을 예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다 그렇게 외치도록 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세상과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환호와 환성과 입성을 또 사람들의 외침을 그대로 둡니다. 다 알게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왕의 행렬과 입성은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는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권력과 권위와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짐 싣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과 평화와 순결의 상징입니다. 왕은 왕이지만 겸손한 왕이고 평화와 순결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은 통치자와 집권자입니다. 입성하고 나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입성해서 이제 잡히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통치가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전율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듣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게도 감동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그냥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고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과 그 순종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고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나타나 있지만 우리도 우리의 길,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떤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장 바른 길, 가장 옳은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